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나누면서 어떤 영혼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 나눴죠.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거죠.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영적 세계에 또 뭐가 있는지 여기에 문외한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생각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영들의 세계가 이 세상을 아직 주관하고 있다, 아직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싸움을 좀 알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저 남편 다스리는 데 쓰고 그 아내 훈계하는 데 쓰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영적 세계에 대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늘의 능력, 영적인 능력.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좀 생각하면서 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과 영적인 대적을 날 때 특히 이 복음의 능력은 가장 절실하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은혜를 받고 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한테 쓰는 거죠. 괜히 사람한테 자신의 어떤 위치나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복음의 능력인가, 혹은 자신의 필요할 때 또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힘을 준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사도 바울이 늘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은 강력하다. 근데 강력한 것은 영적 세력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힘이 필요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은 더욱 강해진다.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엉뚱한데 너무 할애를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사람을 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기질 때문에 내가 의지가 너무 약한 것 같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 복음의 능력은 자기 의지를 다스리라고 복음의 능력을 주지는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성품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성품은 왜 늘 이 모양인가? 여러분, 성품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모든 성품은 하나님께서 다 쓰임에 따라 주신 것입니다. 감상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조금 일어나는 것은 그걸 잘 못 다스려서 그런 거지, 성품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성품, 기질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다스리라고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 세력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드러내라고 복음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안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세력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구하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치러야 되는 싸움에 대해서 12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그랬죠. 이게 표현은 다 다르게 돼 있는데 사실 네 가지가 전부 같은 존재입니다. 일일이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뭐 통치자들, 권세자들 일일이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통치자를 이 땅에 있는 통치자, 뭐 위정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가, 또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영적 무장을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렇게 이런 집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집권자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들과 싸우라 하지는 않았어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그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두가 다 똑같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네 서너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밤에 영의 눈을 좀 떠서 사람에 대해서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냥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따로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 싸움을 걸어와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고 유혹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거나 낙심이 생길 때 사람을 절대 떠올리지 마시고 딱 생각하세요. 이 마귀가 또 장난질을 시작했구나. 딱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적 세력에 대한 여러분이 제비를 하셔야지. 또 애꿎은 누구 때문에 그랬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이제는 그럴 단계를 조금 금요 철화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런 단계를 조금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낙심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살아갈 목적, 삶의 의미.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낙심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삶의 의미라는 것은 모든 의미를,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믿는 의미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밥을 먹어도 왜 밥 먹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밥을 왜 먹는지 알잖아요. 주를 위해서 건강을 챙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이 마귀가 우리를 딱 공격하면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혹시 오늘 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나요? 마귀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왜 살아가다니요? 이 아름다운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고 보람을 찾고 주의 복을 찾고 누리는 것이 이 땅의 삶인데 마귀는 자꾸 그것을 넘어뜨리게 만들잖아요. 엉뚱한 거 붙잡게 만들고 물질에 쓰러지게 만들고 관계에 쓰러지게 만들고 다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시험 받으셨잖아요.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 뭐예요?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그랬거든요. 사실 주님은 만들 수 있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만드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시험 들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에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엉뚱한 것을 붙잡도록 만들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게 뭡니까?
너 능력을 한번 드러내 보라 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도 공격하는 이 도구가 또 똑같습니다. 같이. 내가 능력이 있음을 한번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네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라는 겁니다. 권세를 얻어가지고 네가 뭔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많은 것을 모아가지고 너도 뭔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게 되면 우리는 한평생을 그거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모으고 만들고 벌고 삶의 의미를 그냥 잊어버린 채 그거 하나 그냥 신경 쓰다 그냥 가는 거예요. 평생을 돈 벌다가 가는, 돈 버는 기계로 살다 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벌다가도 버는 목적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사명을 위해서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냥 돈만 버는 거예요. 돈만 벌도록 만들어서 돈 버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목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밤에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한 마음, 이게 다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씀 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꼭 이길 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권세자들이고 이런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길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그게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정말 필요하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할 수가 있다. 여기 말하는 악한 날은 지금 말세를 얘기하죠. 지금이 말세입니다. 악한 날,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날, 이 악한 날입니다.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에베소서 6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오늘 밤에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기도 제목 삼아 두세 가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선 첫째는 우리가 가장 먼저 무장시켜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입술에 있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빼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도 여기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능력이 된 게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그 앉아 있는다고 해서 자유가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44장에도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못해요, 힘써도 안 돼요, 말 같듯이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안 된다, 참는다고 되느냐? 안 된다.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으면 되겠네 그랬습니다. 믿으면. 오늘 밤에 여러분 믿으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돼요. 믿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을 붙잡으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쓰러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다. 머리 똑똑한 것으로 살지 않았어요. 돈으로 살지 않았어요. 물질로 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세상의 통치자들의 권세로 살지도 않았다. 이 땅을 살아내는 힘이 뭐냐?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까?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을 때 아주 수만 번 아마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이 나이 되도록 자식이 없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주신다 하셨는데 왜 나한테 아직 안 생기지? 마음이 늘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꼭 대안을 생각하잖아요. 자기 수, 자기 대안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대안을 생각한 거예요. 그냥 엘리에셀 종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대안을 찾으려고 그랬죠. 이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얘야, 너 그 궁상맞게 그 방 안에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 여기 밖에 좀 나와봐.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그 밤하늘을 좀 봐. 별이 얼마나 많니? 달이 얼마나 밝고 얼마나 이쁘니?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되리라. 그 약속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계시할 때가 많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염려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그렇게 방 안에 앉아가지고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들꽃을 좀 봐. 백합화를 좀 봐. 저게 얼마나 아름답냐. 근데 백합화가 저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뭐니? 하나님의 돌보기 때문에 아니야. 참새가 농사를 짓니 너처럼. 근데 참새가 굶어 죽은 거 봤어? 그러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믿음 없이 염려하지 마.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잖아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집으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걸어가시면서 밤하늘을 좀 보십시오. 서울 안에는 별이 안 보여가지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거든. 그래도 달 뜨는 날은 달만이라도 좀 보세요.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다 지으신 거예요. 나무 하나, 풀 하나 다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그걸 보고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은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동서남북 그 하나님의 그 지경을 바라보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살펴봐라 그랬거든요. 너무 광활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빈곤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생각이 너무 좁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너무 풍부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너무 좁게 산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믿음이 역사를. 다른 힘이 아니에요. 믿음이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로 보면 그랬죠.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희롱,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도 너끈히 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뭐만 가지면요? 믿음만 가지면 그렇게 된다고요. 모든 결박에서 다 풀리게 된다고요. 마음의 결박, 모든 힘듦의 결박, 어려움의 결박, 모든 것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우리와 낙심한 적 있었고, 똑같이 시험 받은 적도 있었고, 똑같이 넘어진 적도 있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쓰러지지 않았던 사람이 있던가요?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다 믿음으로 다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영이 뭐냐?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더욱 강한 믿음이 생겨나서 우리에게 있는 공중 권세들이 완전히 결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권세가 모조리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에게 이길 힘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의 무장이에요. 여러분 17절을 보면, 좀 내려가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른 힘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서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섭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견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서는 겁니다. 만약 견고한 능력이 없으면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미 퇴보됐겠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얼마나 분석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성경이 가짜고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고 성경이 인간의 글로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되었다. 이럴 것 같으면 이 성경은 다른 여러 책들처럼 이미 몇천 년 전에 다 없어졌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베스트셀러가 몇 년 가던가요? 몇 년 못 가요.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뭔가 귀한 책이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하더라도 많아야 몇 년이고 10년 넘기지는 못합니다. 무슨 경전이니 뭐 이단들에 관한 경전이니 거의 그는 생명력 없이 겨우 만들어진 종교적 경전하고는 성경은 또 달라요. 수천 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은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이것이 참 진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거든요.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또 분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분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입니까? 죄를 정결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또 말씀으로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죄를 정결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까? 법이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요. 법은 죄를 처벌하는 것, 죄를 정결하게 만들지는 못해. 내 안에 지금 죄가 있어요. 여러분 처벌받는다고 해서 죄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까? 죄의 대가가 사라지는 거지 죄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법에 처벌을 받았다. 그럼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내 양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살인을 했다. 살인에 대해서 처형을 받는다. 근데 무기징역으로 처형을 받았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예레미야 33장 8절 말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께서 지내시면서 알게 모르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부끄럽게 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치유받으십시오. 말씀으로. 그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정으로, 느낌으로 치유받으라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느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됩니다. 종같이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으면 그렇게 깨끗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끗게 하면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영혼이 거의 수술을 받아요.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해부된다고요. 우리는 말씀을 교태하면서 관찰하고 묵상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관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관찰하고 묵상할수록 말씀이 우리를 관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읽어 나갔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큐티입니다. 큐티가 단순하게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이렇게 뜻을 찾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오늘이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보여지고 나 자신의 이 추악한 상태, 연약한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면서 그것이 해부되고 수술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가져오죠. 큰 광장에 모여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백성들이 말씀을 읽다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장장 한 7시간 동안 가만히 서서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7시간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조금도 요동치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지, 그냥 온 백성들이 서가지고 7시간 동안을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말씀을 듣는 중에 대부흥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완전히 통회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원산 부흥운동이나 평양 대부흥운동도 말씀 사경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냥 모이자마자 바로 기도하고 이게 아닙니다. 말씀 사경회였어요. 사경회에서 말씀을 풀어내다가 이 백성이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말씀을 풀어내다가. 여러분, 우리 영혼의 회복은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믿을 때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절대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읽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진리잖아요. 말씀이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으로 읽어내야 돼요. 영으로 읽어내요. 스가랴 4장 7절을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뭐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말씀 앞에 큰 산 따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말씀의 능력으로 평지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무슨 산이 있습니까? 무슨 짐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에스겔에서 마른 뼈가 살아난 것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텅 빈 배를 쳐다보면서 한숨 짓던 그 베드로가 만선의 경험을 한 것도 뭐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더니 만선을 경험했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다 세웠는데 말씀을 안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밤 이런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지금까지 수도 없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 힘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랬습니다. 전인갑주 얘기를 하면서 18절 이하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꽉 채워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는 영적 생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너져갔던 마음이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한결같이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한나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다윗, 왕궁에서는 히스기야가 그랬고 다니엘 기도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모두가 다 기도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 어둡고 참난했던 현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기도로 정면승부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숫자 850대 1. 그게 뭐예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고 850대 1 정도 비율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드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뭐로 승부를 했느냐? 기도로 승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불신자 많고 적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850대 1이 아니라 8501도 능히 묻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세기에도 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봤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다 현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들인데도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똑똑히 경험을 했거든요. 그들의 자서전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일어났고 기도를 통해서 중세의 그 종교교육이 일어났고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각 시대마다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도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우리 시대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거든요. 여기 나오는 깨어 구한다는 것은 아고리 프른테스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주의를 하다, 더 절박하게 하다, 더 간절하게 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뭐냐면 이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얼굴을 돌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깨어 기도한다라는 게. 깨어 있더니 우리가 뭐 정신 차려서 기도한다, 뭐 이런 뜻도 뭐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지적으로 아니라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옛날 약법강가에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이 배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드는 법에. 처음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 믿기는 믿었지만 자기 깨로 자기 생각으로 살던 그가 마지막 약법 강가에서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선지서들을 보면 정말 신기한 것은, 선지서에 나오는 그 선지 시대는 지금이 우리 시대보다 훨씬 악했거든요. 험악했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부유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너무 피폐한 쪽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얼마나 마음 놓고 읽을 수 있나요? 기도 얼마나 마음 놓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랜대요. 야, 내가 북한에서 아오지 탄광에서 일했던 수준으로 일하면 남한에서는 갑부가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이게 놀랜답니다. 지금도 그 영화 하고 있나요? 그 신의 악단? 신의 악단 영화 혹시 보셨나요? 여기 보면 그 찬송 하나 부르는데 좀 생명을 걸잖아요. 그런 찬송을 우리는 너무 쉽게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찬송 하나 부르는데 모든 것을 다 걸고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왔다가 지금 호주에서 아주 갑부가 된 그런 탈북민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뭐 초밥집을 스시 초밥집을 해가지고 굉장히 갑부가 됐어요. 근데 그게 되기 전까지 좀 남편한테 조금 괄시도 받고 그랬대요. 북한에서 이제 탈북 와가지고 남한에서 살 때 괄시를 받고 이래서 했을 때 아들이 아빠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빠, 엄마 괄시하지 마. 아빠는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어봤어. 그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정신이 번쩍 들리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봤냐고. 남한 사람들은 자유를 너무 쉽게 누리고 있으니까 자유의 귀함을 모르는데, 북한 사람은 자유 하나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남한 땅으로 넘어온다는 거거든요. 선지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은 그런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데 목숨을 걸었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뜨문뜨문 경험합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우리가 옛날만큼 그렇게 간절함이 좀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대하는 법을 다시 익히고 간절함을 다시 좀 지니자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늘을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런 말씀 하나 들어도 정말 그 길로 행하겠다라는 정말 목숨, 자유의 목숨을 걸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뭐죠?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 간절함,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이길 구하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믿음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